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이사야 40장 22절. 수많은 지구 평지론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지구는 쟁반같이 평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의 단어는 쿠구라고 하며 그 뜻은 쟁반처럼 납작한 것이 아닌 구형을 말합니다. 또한 영어의 서클은 회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구는 둥글고 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조 섭리는 평면적인 2차원이 아니라 입체적인 3차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원형은 쟁반처럼 둥근 것이 아닌 입체적인 모든 각도에서의 구형입니다. 왜냐하면 쟁반 같은 원형은 측면에서 보면 작대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완전한 원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에베소서 3장 18절. 그가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니 그 물방울들이 그 수증기대로 비로 쏟아지느니라. 구름은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사람 위에 많이 떨어뜨린도다. 욥기 36장 27절에서 28절. 지구가 둥글면서 도는 이유는 물의 순환 현상과 대기권의 구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람의 흐름으로 구름은 이동합니다. 그런데 바람의 흐름은 지구가 평면상에서는 공기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름이 생길 수 없으며 지구가 돌지 않으면 계절이 없으므로 편서풍과 대륙풍과 기단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도 내릴 수 없습니다. 누가 구름이 펼쳐진 것이나 그의 장막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으랴. 보라, 그분은 장막 위에 그의 빛을 펴시고 바다 밑을 덮으시는도다. 욥기 36장 29절에서 30절. 지구가 둥글며 돈다는 증거로는 바로 중력입니다. 지구에 오존층이 있는 이유는 지구의 중력이 오존을 잡아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구에 중력이 없으면 오존층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구는 우주 광선에 노출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름의 장막으로 오존층을 표현하였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라. 시편 8장 8절. 지구가 둥글며 도는 이유는 해로, 바닷길입니다. 만일 지구가 평평하다면 바닷물의 이동은 존재할 수 없이 항상 잔잔할 것입니다. 또한 지구가 돌지 않고 정지되어 있다면 계절마다 바뀌는 해로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해로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 해양학의 아버지 마오리 박사는 병상에서 시편 8장 8절을 읽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과학자들도 해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을 듣고 해양학 박사도 모르는 해로라는 것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끝에 세계 최초로 해로를 발견하고 해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고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천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처럼 달은 밤에 빛을 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연, 월, 일, 시를 계산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실제로 달이 지구의 지축을 기운다는 것을 1993년 발견을 하였습니다. 달이 있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달의 중력이 지구의 지축을 기우는 것은 달과 지구는 서로 둥글게 돌면서 중력이 생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평평하고 돌지 않는다면 어떻게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평평하다면 온도가 골고루일 텐데 왜 고위도의 한대 지역과 저위도의 열대 지역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돌지 않는다면 왜 같은 날짜에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인 날짜 변경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욥기 26장 7절. 1981년 우주의 1%에 해당되는 거대한 공간이 다른 부분에 비해 거의 비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북두 칠성과 목동자리 뒤로서 지름이 3억 광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문학자들보다 먼저 허공의 지구를 매다시고 북쪽의 허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구 평지론과 천동설자들은 지구가 둥글고 돈다면 사람들은 지구의 운행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붙드시는 성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중력을 명하시는 것이며 만유 인력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의 인격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시편 19편 6절. 최근에 중요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은하계 안에 100억 개의 별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은하의 중심을 축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양 역시 은하계 중심을 1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은하계 중심을 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구 평지론자들과 천동설자들은 태양과 달과 별들은 둥글며 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지구만 유독 평평하고 정지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만일 지구만 평평하고 정지해 있다면 우주는 대충돌의 참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이 지구를 돌듯이 지구 역시 태양을 돌고
태양도 은하계 중심을 도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모든 별들은 그 질서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해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지구 평지론자들 중에는 우주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주에 떠있는 별들만큼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투루 약속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들만큼이라고 하셨으므로 우주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별들만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의 숫자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래도 우주는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시편 147편 4절. 내가 플레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가문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욥기 38장 31절. 황소자리에 있는 플레아데스 성단은 500개의 별들이 중력에 의해 묶여서 한 떨기, 군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 가문력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플레아데스 성단이 서로 중력으로 인해 별들이 떨기 형태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이작 뉴턴보다 먼저 만유 인력의 법칙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반면 오리온 성자는 별들간을 묶어주는 중력이 약해져서 풀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학자들보다 먼저 오리온 성자의 중력이 약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7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죽음의 그림자를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며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다 붓는 그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 아모스 5장 8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관점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되새김질을 하나 굽이 없는 동물은 먹지 못하였습니다. 토끼는 되새김을 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토끼의 오물거리는 것은 되새김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쥐는 어떻습니까?
박쥐는 조류가 아닌데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박쥐는 날짐승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뚜기는 다리가 6개입니다. 그러나 기어다니는 4발 다리와 뛰어다니는 2발 다리로 구분됩니다. 고래 역시 포유류지만 수생동물이기 때문에 오징어나 해파리처럼 물고기라 불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보면 땅은 평평하고 멈춰 보이지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둥글고 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나는 지구 평지론자와 천동설자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땅입니까? 지구 평지론자들과 천동설자들은 자신의 가치 기준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항상 지구는 평평하고 멈춰 있다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평지론자들과 천동설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과연 당신들은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인 영적 해방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졌으며 하늘에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얼마나 알기를 원했습니까?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9절. 그때의 선임 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주를 사형에 처하려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를 찾으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이는 많은 사람이 주께 대하여 거짓 증거를 대나 그들의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이더라.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6절. 우리는 여기에서 지구 평지론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는 네모 반듯하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원반처럼 생겼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은 반구체로서 돔형으로 생겼다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도넛 모양으로 생겼다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은 주사위처럼 사각형으로 생겼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지구 평지론자들은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구 평지를 주장하는 자들이야말로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지난 20세기까지는 지구는 둥글며 돈다는 사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상하게 지구 평지론과 천동설이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분명 마지막 때가 가까워짐으로 인해 미혹하는 영들이 지구 평지론과 천동설을 이용해서 다른 복음인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려는 미끼입니다. 지구 평지론과 천동설을 주장한 곳은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평지론자들이 기독교에 침투한 것은 과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구 평지론과 천동설을 사이비 종교를 인식하게 만들고 지구 구체론과 지동설을 믿는 로마 카톨릭을 정통 종교로 보이게 하는 사탄의 음모이며 연막술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연 지구 평지론과 천동설로 기독교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배교의 길로 빠지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로마서 2장 24절. 내 조상들이 세운 옛 지급표를 옮기지 말라. 잠언 22장 28절. 우리는 천동설과 지동설, 지구 평지론과 지구 구체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천동설은 2세기 영지주의자의 메카인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지구 평지론은 영지주의자들이 저작한 위경인 에녹서에서 말하는 이단 교리입니다. 단순히 견해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그 파급 효과가 크며 여러 사람 실족하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배교의 길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날의 지구 평지론과 천동설이라고 하는 신신학이 아닌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인정했던 지구는 둥글고 돈다는 것을 고수해야 하는 것이며 옛 신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르틴 루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주인되어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킬 수 있고 선한 열매를 일상에서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며 빛과 에너지를 받아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